우리가 지금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에베네셀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이 여기까지라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우리의 시점은 바로 현재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던 것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점은 항상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곧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항상 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쩌면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회를 갖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이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와중에 침략해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침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받아사 저들을 어지럽게 해서 스스로 저들을 무너지게 하고 패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은 그냥 한 전쟁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항상 주의 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마귀는 운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 때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당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가진 괴계와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지만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형제도 자꾸 문제를 만들잖아요. 신앙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겠지만, 그러나 당장 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래도 자주 우리 수요 예배, 금 예배 시간 안내하면서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 번 얼굴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 그렇게 해야죠 라고는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마귀는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심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길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저의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휘장을 찌르면서 하나 되게 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육체를 찢어서 새롭게 난 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곧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자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려는 그 모임 현장 속에 블레셋은 그 모인 것을 알고 일부러 저들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저들을 어지럽게 한 후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 이것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항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에베네셀, 곧 이 도움의 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죠.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보배롭고 산 돌, 신령한 돌,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이라는 거예요. 곧 이 도움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약에서 지금 이 미스바와 센사위의 이 도움의 돌이 결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도우려고 오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려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한 사건을 얘기하지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과거에, 현재, 미래도 앞으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단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미스바에서 이겼던 한 번의 이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들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시리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한 것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우리가 항상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힘있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에베네셀 하나님, 곧 이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도움의 돌은 우리 가운데 항상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여기라는 시점을 보세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지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사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교훈이, 예배 가운데 항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첫째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면은, 이 말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림 받자 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러죠. 마귀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14절에는 전반부에 보면 회복의 은혜가 나옵니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병도 어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았던 것이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평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왜요? 빼앗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뭘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걸 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늘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배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행 연습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뿐이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것에 예배를 받으려고 하죠.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쩌면은 예배 가운데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관심도 가질 필요 없고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도, 또 뭐 여기에 무슨 거지가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을, 모든 사람이 예배자로서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경험했던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평화를 줬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벽한, 어쩌면 완전한 우리의 도움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